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거듭남의 비밀이다. 오늘 이 말씀 1절 2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말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면서도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그런 아주 높은 지도자 이런 뜻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은 상당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고 찾아왔다는 것이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다.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다. 참 이 니고데모라는 분은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거듭난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말씀을 다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셨냐?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우리 자신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육으로 태어나니까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다시 설명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물로 태어난다는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셨다는 걸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물 세례요. 이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또 받아야 하는 세례가 성령 세례인데, 이 성령 세례는 절대로 일반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죄인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어떻게 된다? 거듭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물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알곡이 되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이 세상 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어요. 내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왜? 그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위해서 살고 이 땅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육신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증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나무를 보면요, 이 나무가 잎이 떨어지면 무슨 나무인지 알기 어렵지만은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으면 사과가 달리면은 사과나무, 감이 달리면 감나무, 배가 달리면 배나무. 간단하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아맞히는 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를 보면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바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 속에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희생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죠. 영의 사람은
남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내려놓습니다. 저번 주에 스바이시 박사 소개했죠. 여러분, 그분이 얼마든지 자기 영광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52년간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동수교회 성도들은 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삼천천 천국을 갔다 오보니까 하늘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바울이 하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자기 영광을 다 버리고 오직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요, 육신을 좋아하고 관심이 거기에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이 땅에 있고, 영의 사람은 하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이 예배 시간보다 세상 어느 것을 좋아하지만 영의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참으로 기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모르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깨닫게 되니까 말씀이 첫 번째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만은 말씀대로 다 사느냐라고 물으면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았지만은 절제하지 못하니까, 보암죄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 모두가 아는 말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우리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나한테 누가 욕을 하고요,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내 하나님을 방해하면 밉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뭐다? 살인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미워하면 안 되지만은 내 마음이 미움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내 안에 사랑의 은사가 임하고 주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만 잘 지켜도 거룩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소욕에 넘어져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다투기도 하잖아요. 왜 다툽니까?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기쁘고 힘들 때는 화가 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 주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화가 난다고 다 터뜨려 보면 안 되는데 참고
온유함을 가져야 하는데, 참고 온유함은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은 내 안에 이런 사랑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절제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꼭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3년 6개월을 배웠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부족하다. 아직도 너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보다 위대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께 배운 제자들이 부족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나를 비교하면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더 훌륭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안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넘어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부터 그들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내가 모셔야 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과 내가 성령님을 모실 때 내게 오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심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제 또 이런 일이 있느냐? 사도행전 10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예배 시간.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언제 임했습니까?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을 참으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6일간 준비해야 됩니다. 6일간 준비하고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물도 정성껏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 육신의 정욕이 나를 이겨버려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보다 하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복 주시니까 더 잘되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 힘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삽으로 풀면요 흙을 얼마 못 풉니다. 포고리를 한번 팍 긁어버리면요 내 삽으로 몇백 번 뜨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 땅에만 있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있고 이런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작은 예수, 저와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진실로